1357 레위기 제12강입니다. 어느덧 레위기 수업도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레위기 공부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죠. 오늘도 힘내셔서요, 마지막 수업 잘 집중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그 중요한 개념인 희년에 대해서 배우니까요, 평소보다 더욱더 집중해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레위기 종강의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에베네셀의 놀라우신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수업 시간에는 중요한 개념인 희년에 대해서 주님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희년을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며 이 땅에서 주님의 삶으로 희년을 온전히 성취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의 희년이 온전히 선포되고 성취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희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7 곱하기 7은 49, 그리고 밑에는 더하기 1은 50 이렇게 써놨죠. 자, 희년이라는 것은요,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죠. 그래서 여기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해, 그러니까 49년째가 되겠죠. 이 49년. 이 49년의 다음 해가 바로 희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7이라는 숫자는요, 구약 성경에서 완전수, 또 안식의 수, 그리고 거룩한 수였죠. 그 7이 지금 2번 겹치니까 이 49라는 수가요, 레위기에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를 이제 이렇게 희년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희년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50년 1월 1일에 희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 그렇지 않습니다. 희년은요, 50년째 해에 7월 10일 이날부터 이제 희년이 선포가 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7월 10일이 7가지 절기 중에서 어떤 절기였죠? 자, 대속죄일이었죠. 그래서 대속죄일에 뿔나파를 쫙 불고, 이스라엘 전국에서요, 뿔나파를 쫙 불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희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다른 절기도 아니고 대속죄일에 이 희년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어떤 은혜를 베푸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그 쌓였던 죄와 모든 부정들을 그냥 한 번에 다 용서를 해 주시는 날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사람들의 그 모든 죄와 부정을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 사람들도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쌓여있던 모든 묵은 빚, 그런 것들을 다 탕감해주고, 그리고 종으로 데리고 일을 시키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자유를 줘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베푸신 그 은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있어야 된다. 그 시간이 바로 희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레위기 25장 53절로 55절 보시면요, 우리가 더 이제 희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엄하게라는 단어가요, 파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크. 근데 이 파라크가요, 무슨 의미냐면요, 가혹하게라는 의미예요. 이 파라크가요, 어디에 쓰였냐면요, 출애굽기 1장에서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로 아주 가혹하게 부리잖아요. 그때 쓰인 단어가 이 파라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1장에 쓰였던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다뤘던 그 부분을 묘사하면서 사용하신 단어를 지금 희년에 적용해서 설명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엄하게 그 이집트의 그 못된 파라오처럼 그렇게 가혹하게 사람을 부리지 말아라. 종이 될 수 있고 노예가 그래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집트 그 파라오처럼 그 못돼 먹은 파라오처럼 그렇게 사람을 가혹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보시면요.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여러분 이 자유하다 이것은요 원어로 야차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야차라는 단어가요 또 어디 쓰이냐면은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다, 즉 출애굽시키다, 이것이요 또 야차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유요, 하나님께서 이 희년 규정에 자유라고 쓰신 이 자유의 의미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 출애굽 시키신 것, 그것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희년을 어떻게 보시냐면, 너희들이 그 이집트에서 파라오 밑에서 그렇게 가혹하게 노예로 살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즉 야차로 자유를 줘서 내가 내 종으로 삼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희년을 말씀하시면서 출애굽 때 쓰였던 단어들을 가져와서 설명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생겼죠, 여러분? 언약 백성의 관계가 생겼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희년을 바라보시고 희년을 만드신 그 이유가요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약 백성으로 계속 그 살아가도록 하는 안전장치,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희년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계속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하나님께서 이 희년이라는 규정을 두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희년이 없다면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점점 잃어버리겠죠. 소실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하게 부리지 말라, 그리고 자유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야차로, 즉 내가 출애굽 때 그들을 데리고 나온 그것이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종이다. 내 종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진 상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년 그러면 언약 백성 꼭 기억하십시오. 희년, 하나님과 내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지요. 그렇죠? 그것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희년의 규정을 두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희년의 기본 정신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경제 부분에 대한 희년의 기본 정신이고요. 그 다음에는 인권에 대한 희년의 기본 정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경제 부분을 보시면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토지는 다 내 것. 그러니까 토지는요, 토지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소유권이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네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토지의 모든 소유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지 말아라. 그럼 뭐만 하라는 거죠? 토지를 사용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토지의 사용권만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토지를 경작하고 개간하고 거기에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이제 먹고 사는 그 권리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토지를 자기 것이라고 소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저는요, 이 말씀이 토지는 다 내 것이라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25장 23절 말씀에서요, 딱 이 구절만 딱 읽고요, 뭐 하나님께서 토지 공개념을 말씀하셨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다 설명하기는 또 너무 길고요. 그래서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요, 이 거류민이요, 그 게르라는 말로 쓰입니다. 게르. 그런데요, 이 게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외국인인데요,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에 동화되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해서 동화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게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빌부터 사는 사람, 또 식객 있죠, 식객. 그러니까 밥손님만 되는 거죠. 그 사람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거나 그러지 않고 밥 때만 되면 와서 밥만 먹고 가는 사람, 식객. 게르가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위기 25장 23절을 좀 이제 그 성경이니까 좀 이제 정제된 표현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로 아주 편하게 이 25장 23절을 우리가 다시 번역을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토지가 너네들 땅이라고? 아니야, 토지는 다 내 거야. 너희는 그냥 나한테 빌부터 사는 사람이야. 너희는 그냥 나에게 식객일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좀 충격적인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게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게르예요, 게르. 빌부터 사는 사람. 자, 그래서요, 결국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토지에 관해서요, 우리 어떤 사유재산 그런 거에 관해서요, 우리는 결국 나그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나그네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질은요, 우리가 우리의 땅이라고 할 만한 그런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냥 우리는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질은 게르예요, 게르. 빌부터 사는 사람이에요. 식객일 뿐이에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동거하는 자다라고 여기서 딱 끊으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긴 나그네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흐름으로 볼 때요, 희년의 기본 정신 중에 이 경제에 관한 기본 정신은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삶. 자, 이렇게 되겠죠.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땅이라고 정말 이건 내 땅이라고 할 만한 땅이 여러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등기부 등본에는 뭐 내 토지가 딱 있겠죠. 하지만 그 더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땅은요, 내가 뭐 영원히 소유할 것도 아니죠. 뭐 내가 죽으면 누군가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기본 정신은요,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소망을 두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권에 관한 기본 정신입니다. 레위기 25장 5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이제 살다 보면 뭐 때로는 어려워질 때도 있죠. 그러면 이제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로 들어가서 그 자기 이제 뭐 몸값을 벌어가지고 자유를 되찾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때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종으로 팔린 경우, 동족이 동족에게 팔린 경우요. 그리고 이방인이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종으로 팔린 경우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린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먼저요, 동족에게 종으로 팔린 경우에는요, 이 사람을 산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이 종으로 팔린 동족을 대접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요, 회사의 직원으로 대접을 해야 합니다. 절대 종이나 노예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전 페이지에서 살펴봤죠.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직원으로 대접해야 되고, 직원으로 대접하니까 당연히 월급을 아주 칼같이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희년이 되면요, 희년이 되면 이 사람은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자유를 되찾아서 자기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경우를 먼저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린 경우에 이때는요,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은 그 친척이 이 사람을 구속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면 돼요. 그럼 곧바로 자유가 됩니다. 자, 그게 아니면, 그런 친척이 없다면 스스로 이제 월급을 받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해서 스스로 속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죠? 노예로 하는데 돈을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그래서요, 이 경우도요, 희년이 되면 자,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이방인이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은 자유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주인 입장에서는 조금 뭐 그렇게 유쾌한 그런 규정은 아니겠죠. 좋은 규정은 아니겠죠. 희년이 되면은 자기 종들이 다 자유인이 돼서 돌아가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경우와 이 경우는 희년이 되면은 자유인으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이제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종으로 팔린 경우에요. 이때는요, 희년이 되어도 자유인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방인은 희년이 되어도 자유인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종은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재산이 돼서요, 상속하게 됩니다. 자기 자식에게 이 이방인 종을 재산으로 상속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불평등하다고 생각되시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동족에게 팔리거나 이방인에게 팔리거나 희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자유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희년이 돼도 자유인으로 될 수가 없고, 재산으로 취급돼서요, 이제 뭐 자식들에게 그 가문의 재산으로 상속이 되는 거죠. 조금 불평등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불평등해 보이는 이런 규정을 두셨을까요? 이 불평등을 감수하고라도 더 귀중한 게 있다는 말씀이죠. 자,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까 우리가 첫 페이지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생겨서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방인은요, 출애굽했습니까? 출애굽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즉 이방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희년의 규정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방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평등한 일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희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좀 불평등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이방인 너무 불평등하잖아요. 이방인도 희년 규정 적용시켜 주셔야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일 소중하고 하나님께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도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제일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맺어져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을요, 바로 그 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풀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희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잘 지켜졌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읽으신 성경 구절들을 한번 쭉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절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희년을 성대하게 지켰더라, 이런 구절이 있었던가요? 없지요.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자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켰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그 자료가 이제 유대교 랍비들이 기록해둔 유대 전승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전승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에 희년을 명문화해 두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번도 희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희년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요, 희년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왜 희년을 지키지 못했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파란색 네모 안에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세 군데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먼저요, 맨 왼쪽에 있는 말씀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요, 좀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가 1, 2, 3, 4, 5, 이게 내 횟수입니다. 횟수. 그래서 1년째부터 5년째까지는요, 봄에는 파종을 하고 가을에는 추수를 하겠지요. 그리고 6년째요. 6년째 될 때도 봄에는 파종을 하겠지요. 그리고 6년째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6년째 가을부터
안식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은요, 7년째 봄에 끝나게 됩니다. 안식년 끝. 그 다음에 여기는 안식년 시작.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안식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듯이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그렇게 하나의 절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6월절 무교절 하면서 오후부터 늦은 오후부터 하루가 시작돼서 다음날 늦은 오후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 그 다음에 낮, 그 다음에 저녁, 밤 이렇게 하루가 되지만 이 사람들은 저녁, 밤, 그리고 아침, 또 낮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루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연중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을에 시작해서 봄에 끝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요, 이 7년째가 49년째에 해당되는 그 안식년이라고 한다면요, 이 안식년에는요, 파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농사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49년째 안식년이 돼버리면은 7년째 그 가을에는요, 뭐가 시작된다는 거죠? 7월 10일부터 희년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희년이 시작되고 8년째,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50년째 해가 되겠죠. 50년째 해. 그래서 이때 희년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일곱째 해, 자, 이때죠. 이때 파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식년이니까요.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이때 농사를 못 지으니까요,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죠. 자, 이때 추수한 거 가지고 이 7년째에는 버틸 수가 있겠지만 이때 농사를 안 하면은요, 파종을 안 하면 이 8년째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요, 8년째도 희년이니까요, 이 8년째 봄에도요, 파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희년에도 농사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2해 연속해서 지금 농사를 못 짓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먹을 게 없는 거죠? 9년째까지 지금 먹을 식량이 없게 되는 거예요. 6년째 추수해서 거둔 그 식량 가지고 뭐 많아야 이제 한 7년째까지는 버티겠죠. 하지만 이때 농사 안 짓고 이때도 농사 안 지으니까 9년째 돼서 이때 파종하면 이때 이제 추수를 하겠죠. 이때서부터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한 이 정도요. 이 정도쯤에는 지금 먹을 식량이 없다는 거예요. 한 2년 반, 3년 이 정도 시간 동안 지금 배를 쫄쫄 굶게 생겼는 거죠. 지금 그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 희년을 지키는 게요, 이게 그냥 성경책에 기록이 돼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문제는 아니었죠. 생존이 걸린 문제죠. 2년 반 동안의 식량이 없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요. 자, 두 번째 말씀인데요.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토지에 관한 것입니다. 토지 매매요. 자, 토지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 소유권이 아니라 이제 이용권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그 부동산 가치가 그 토지의 생산성이랑 그리고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입지라든가 아니면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가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지의 가치를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는요, 토지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희년이 여기 50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1년째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2년째, 3년째 이렇게 가고요. 여기 이제 다시 돌아오는 희년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2년째에 내가 토지를 팔겠다고 하면 토지를 사는 사람은요, 48년간 이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쭉 자기 토지를 이용하다가 한 30년 때쯤에 이제 토지를 팔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토지를 사는 사람은요, 20년밖에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죠. 50년째가 되면 다시 그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희년 규정이죠. 만약에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요, 47년째 갑자기 자기 이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져가지고 자기가 가진 토지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47년째, 그러니까 희년을 3년 남겨둔 그 시점에서 이 토지를 팔려고 할 때 누가 과연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은, 희년까지 3년밖에 남지 않은 토지를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 토지의 가치도 이 2년째 토지의 가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요, 이렇게 희년이 가까울수록요, 부동산 경기가 아주 급속도로 얼어붙게 되는 거죠. 토지를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팔아서 급전을 마련해야 되는 사람은요, 토지가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나 노예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토지를 이렇게 희년법에 따라서 팔아야 되는가, 이런 이제 의식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요, 이제 세 번째 말씀 보면요,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요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토지를 팔지 못하는 사람이요, 이제 2년만 있으면요, 여기가 48년째라고 하면 2년만 있으면 희년이 돌아옵니다. 그때 자기가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뭐 땅을 팔려고 해도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자기 몸을 팔아서 이제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 2년 동안 이 사람을 그 종으로 고용하는 그 주인은요, 이 사람을요, 2년밖에는 고용을 하지 못합니다. 2년밖에 일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은 회피하려고 하겠죠. 이 사람들보다 뭐 한 25년째 자기를 종으로 팔려고 내놓은 사람, 이 사람은요, 25년 동안 이 주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그 종으로 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앞쪽이요, 희년이 아직도 오래 남아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희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은 이제 절대 사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시기에 사람들이 뭐 빚을 졌거나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졌거나 뭐 큰 병이 들어서 돈이 많이 필요해지거나 이럴 때는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 동족에게 종으로 팔리거나 아니면은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희년이 되면은 자유인으로 복귀할 수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동족이나 이방인이 자기를 종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죠. 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이 점을 모르실 리가 없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모르실 리가 없어서요, 그 레위기 25장 21,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원래 이렇게 20장 그리고 21, 22장이 하나의 그 세트를 이루어요. 20절 이 말씀도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먼저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으리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성도님들께서 가진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이것을 살펴봤죠. 그래서 6년째 파종하고 안식년이 이렇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파종이 안 되고 8년째, 희년에도 파종을 못 합니다. 9년째 들어서야 비로소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추수를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버틸 수 있겠지만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버티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 명령이라는 게요, 무슨 표현이냐면요, 내가 복에게 명령한다. 이 말씀이에요. 복에게 명령한다. 하나님께서요, 복 있잖아요, 복. 그 복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6년째 추수요, 이 6년째 추수에 큰 복을 부어 주셔가지고요, 그 소출이 3년 동안 7년째, 8년째, 9년째에 쓰기에 풍족하도록 그렇게 이 6년째 추수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째 해에는, 그러니까 희년이 이제 8년 봄에 끝나고요, 8년 가을에 파종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다 봄에 파종을 했는데 가을에 파종되는 그런 씨를 심나 봅니다. 그래서 8년 가을에는 그런 씨들을, 그런 작물들을 심어서 자, 9년 봄부터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추수하기 전까지는, 9년 봄에 추수하기 전까지는 이때의 추수를, 묵은 곡식을 여기 이렇게 다 먹고 지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요,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라고 하나님께 질문 드렸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6년째 추수분을 3배나 더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안 믿어진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희년을 지키지 못하고요. 아, 뭐 안식년까지는 그래 우리가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하더라도 희년까지는 우리가 농사를 안 지면 굶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희년은 지키지 못하고 또 파종을 여기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희년이 제대로 지켜지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 토지나 그리고 사람이 종으로 팔려 나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희년에 가까울수록 경기가 그냥 뚝 떨어지는 거죠. 경제가 멈추는 거죠.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이제 경제의 개념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물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는 게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점점 이 희년에 대한 개념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요, 희년이 이렇게 지켜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뭐 그러면은 희년을 지키지 말아라, 가만히 내버려둬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나름대로 이 희년을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선포하시고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 또 열심히 일해 오셨죠. 자, 그래서 희년을 우리 삶에 선포하시고 희년을 우리 삶에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희년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가지 말씀을 배치를 했습니다. 자, 오른쪽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펼치시면서 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배치된 말씀은 레위기 2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자,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자, 그 사람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토지를 팔았어요. 그러면은 그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 토지를 판 사람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토지를 다시 가문의 소유로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물은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엘. 자, 이 고엘은요,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친척이 빚을 지고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면요, 그 노예가 된 사람 대신에, 그 사람 대신에요, 빚을 지불하고요. 그리고 그 노예가 된 친척을 해방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그리고요, 친척이 상속받은 토지 매매, 자, 친척이요, 이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요,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가문의 재산으로부터 그 토지가 손실된 거죠. 그래서요, 고엘이요, 가서 그 토지 매매를 다시 물음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매 물음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엘은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가문의 재산을 지키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죠. 누구 사촌 동생 누군가가 뭐 막 방탕하고 뭐 되는 대로 살아서 그 상속받은 재산 다 막 팔고 그러면 고엘이 가서 그 토지의 값을 주고 다시 사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재산을 기업이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죠. 이 기업을 그대로 존속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친척이 대가 끊긴 경우 이렇게 형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형의 아들이 없고 형이 아들이 없는 채로 그렇게 일찍 죽는다면 동생이 이제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 형수에게 형의 자식을 낳게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미망인과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 이 세 가지가요, 고엘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고엘을 중심으로 해서, 고엘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굉장히 끈끈한 가족 제도를 유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이 고엘로 오신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 희년은요, 이 고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뭐 친척이 토지를 팔든지 친척이 몸을 팔아서 종이 되든지 고엘이 가서 다 그 사람을 데려오고 그 토지를 다시 물러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이 고엘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토지,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를 다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가요,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비전을, 자신의 사역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 이 해가요, 바로 희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든 예수님의 그 사역이요, 희년을 전파하시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지키지 못한 그 희년을 예수님께서 성취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척이 빚을 지고 노예가 되는 상황에서 대신 빚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어떤 것에 해당이 될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요,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건제 배울 때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께 손해를 끼쳐드린다. 하나님께 빚을 진다. 그런 의미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빚을 탕감을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그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그 죽음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키셨죠.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요. 친척이 상속받은 토지를 팔았을 때 그 토지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 그것이 이제 고엘이었죠. 자, 이 고엘의 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자,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의미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누려야 할 그 토지를요, 그 땅을, 하나님 나라의 땅을 우리가 다시 회복받는다는 것이죠. 땅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죄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지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끊으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요, 결국 우리가 잃어버린 토지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토지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친척이 대가 끊긴 경우에 이제 미망인과 결혼해서 그 친척의 대를 이어주도록 하는 것이요. 이것은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요, 누군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고엘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셔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고엘 신앙이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희년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희년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도 당연히 우리 안에서요, 이 희년이 성취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희년을 지키지 못하고 희년을 성취하지 못하면서 살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희년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제 희년을 성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희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 내 삶에서 희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성취되었다. 이렇게 믿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 희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레위기 25장 9절로 10절 말씀이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희년 신앙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말씀을요, 세 가지의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어서 희년을 선포하는 것. 자, 그것은 대속죄일의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다른 절기가 아니라 대속죄일의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 죄 용서, 즉 빚 탕감을 자, 받음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빚 탕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빚을 탕감을 해 주셨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빚 탕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자,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빚을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탕감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의 빚과 이웃이 우리에게 진 빚이죠. 이웃의 빚과 속박을 자, 풀어주는 삶. 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진 모든 빚을 탕감받았다. 그래서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이 희년 신앙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 살펴본 것처럼 희년의 현실적인 문제. 50년째 해. 그때는 농사를 안 지으면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6년째 추수분에 대해서 3배나 축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희년의 현실적인 문제, 즉 우리 삶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오직 하나님께서만 내게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자, 신뢰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결국 어떤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니까요. 뭐 내가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챙겨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내가 믿고 내가 믿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자, 사회 평등과 그다음에 정의 구현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공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공적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희년입니다. 자,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우리에게 오셔서 자유를 공포하시고 희년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이요. 우리는요, 이 희년이요, 인간의 나라에서는요, 실행 불가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확인해 봤죠. 인간의 나라에서는 도저히 실행할 수가 없다는 것,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희년이 온전하게 성취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희년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히 임하게 되면 그때는 이 희년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성취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부분요, 이 희년 신앙을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요, 결국에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깊게 읽어 들어가다 보면요, 결국에 이 희년 신앙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또 선언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우리에게 희년의 사상을 전하고 가신 것이다. 우리에게 희년 신앙을 가르쳐주고 가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레위기 수업 내용은요 다 마쳤습니다. 1강부터 12강까지 레위기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다 마쳤고요. 이제 레위기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8월부터요 레위기 수업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 수업의 난이도를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레위기가 어렵고 건조한 책이어서요. 이게 깊게 들어가자니 지루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표면적인 부분만 다룬다 보면은 레위기의 핵심을 놓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요 그 레위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 한 책에서요 이런 질문을 만났습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그분의 선교지에 있는 어떤 청년이 선교사님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자료에 제가 써드렸죠. 자, 같이 보시면요. 선교사님, 그래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전부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읽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냐 이거죠. 이 질문을요 바꿔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의 속죄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어떤 과정으로 예수님의 속죄가 이루어지나요? 예수님의 속죄의 유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나요? 이런 질문들과 같은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요, 참 똑똑하죠. 여기저기서 성경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게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뭐 이런저런 설교, 그냥 교회를 안 다녀도요, 그냥 호기심 차원에서 그렇게 설교 듣는 사람도 많고, 성경을 인문교양 서적으로 그렇게 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다, 이 정도는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전도를 하시다가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속죄를 하시는 건가요? 그 원리가 뭔가요? 과정이 무언가요?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요. 또는 직장 동료가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학교 친구가 나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더 깊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질문한 사람에게 대답을 해줘야 될 텐데 우리에게 그럴 자신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은요, 이 레위기 수업을 통해서요, 방금 전에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다 배우셨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깊게 다 배우셨어요. 아까 전에 그 청년의 질문은요, 결국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운 어떤 질문과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까? 제가 그 밑에 질문 4가지를 배치를 해 두었죠. 자,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 그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하면 속되고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속죄 제물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왜 속죄 제물로 오셨는가? 도대체 예수님의 피가 비누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의 죄를 씻는단 말인가? 애당초 도대체 내가 왜 죄인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들이요. 우리는요, 지난 3개월 동안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레위기에서 찾아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확인한 것처럼요, 레위기는 철저하게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레위기 수업에 나왔던 말들을 다 써봤습니다. 이 수많은 단어들, 표현들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아사셀의 염소, 절기, 시간의 거룩, 정결과 부정, 떡상, 거룩과 속됨, 사르는 불, 분별, 소재. 자, 이런 모든 말들이요, 결국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가리키고 있다는 점. 이 점이요, 결국 레위기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총정리한다는 것은요, 결국 레위기가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있구나, 이 결론 하나로 귀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공부는요, 추억이 아닙니다. 나도 해봤다 하는 그런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요, 성경을 지식으로 흡수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성경을 좀 배워서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지요. 하지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이 의미하시는 바가 뭐죠? 우리의 그런 싸움은요, 이런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그 성경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전 읽고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은요, 다른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착하게 살지요. 하지만요, 레위기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1357의 원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이 원리들이 내 생각과 근육과 뼈에 스며들도록 스스로를 단련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1357 레위기 모든 수업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레위기를 읽으면 까마득한 옛날에 중동 지역 어느 시골에서 조그맣게 장막을 쳐놓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제물은 어떻게 드리고 이런 캐캐묵은 내용들만 가득하다고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12번의 수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기록해 두신 레위기를 읽고 예수님의 삶과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는 대로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속에 희년을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신비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배운 레위기 속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짊어지고 우리 죄 위하여 얼마나 아프셨나 날 위한 그 십자가 예수 우리 죄를 위하여 죄의 짐 지셨네 예수 우리 짊어지고 우리 죄 위하여 얼마나 아프셨나 날 위한 그 십자가 예수 우리 죄를 위하여 죄의 짐 지셨네 날 위해 걸어가신 고난의 길 물과 피 다 쏟으신 죽음의 길 날 너무 사랑하심이 나요 그 길 걸으신 주님 십자가 그 큰 은혜 날 위한 사랑이라 그 피로 나의 모든 죄 사하신 예수 십자가 그 큰 은혜 그 사랑을 인하여 영원한 생명 얻었네 예수 우리 짊어지고 우리 죄 위하여 얼마나 아프셨나 날 위한 그 십자가 예수 우리 죄를 위하여 죄의 짐 지셨네 예수 우리 죄